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혹시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뜨끈한 오뎅 국물과 함께 생각나는 게 붕어빵이고,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붕어 싸만코라고 해가지고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붕어 모양으로라도 만들어서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붕어빵은 참 인기 있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붕어빵을 드실 때 어디부터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머리부터 먹는 분입니다. 머리부터 먹는 분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격이 쿨하며 즉각 일을 하고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나 지느러미부터 드시는 분,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반을 쪼개서 먹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늘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주변 사람이나 윗 어른들을 살필 줄 알아 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을 쪼개서 둘 중에 어디가 더 큰지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은 다소 째째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는 꼬리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꼬리부터 드시는 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꼼꼼해서 낭비하는 법이 없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알뜰히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 조그만 붕어빵을 그럴 게 어딨냐, 한 입에 다 넣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심리 테스트고 뭐고 그냥 배고픈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붕어빵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의 심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꼬리를 먹는 분들의 특징은 신중하고 검소하면서 마지막 짜투리까지 아까워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타입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관점을 세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연초가 있고요. 머리에 해당하는 개강 시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방학 시즌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 시즌이 되면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힘있게 시작을 하지만 꼬리로 갈수록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태도죠. 오늘 금요 성취회도 전반기의 마지막 금요 성취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끝을 향할수록 소홀해지고 시들해지거나 그 기간 동안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쉬운 끝자락을 보낸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삶의 꼬리 부분, 이 끝자락을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서 이 본문 안에도 시작점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자락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등장인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본다면 하루를 볼 때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로 정의를 합니다. 당시에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뜰 수 있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의하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본다면 1절에 나와 있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할 수 있는 첫 시작점, 머리점이 되는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3시, 6시, 9시, 11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정의한다면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침 6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흔히 엘리트들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그 6시에 나갔더니 일거리를 받았던 사람,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 6시가 되면 땡 하고 그 일터에 나가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딱 봐도 체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몸도 좋고 젊기까지 한, 또 인맥적으로 보면 너 누구 집 아들이구나, 그 집 아들내미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인맥적으로도 폭이 넓고 경력적으로도 본다면 포도원에서 일한 경력이 높은 사람이 6시를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쏙쏙 들어오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전 6시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하루의 정의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의한다면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7절에 봤을 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표현으로 짐작해 본다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아침에 나가봤자 써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람들,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나이는 많아서 아프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전체로 본다면 딱 그날 하루만 오후 5시까지 공 쳤을까요? 매번 자꾸 이런 삶을 사니까 이른 시간인 6시에 나갈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나가봤자 나 같은 사람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까 참 비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망한 마음으로 머물러서 살았던 시간이 바로 오후 5시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5시에 나와서 그 일터에 머뭇머뭇거리냐면 집에 남아있자니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 5시에 나가자니 아침 일찍부터 나가자니 11시간 12시간을 기다려봤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버텼던 시간이 바로 5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눈치 보며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 기대 없이 오후 5시에 나왔는데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이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1년을 떨어져서 2년을 더 준비했거든요. 그때 참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한 번에 합격해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오전 6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만 5시에 남겨져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좋고 공부도 좋아서 오전 6시만 되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저는 또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늦게 시작한 데다가 나이도 많았고 돈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1년 1년이 진짜 급했는데 누구보다 빨리 붙어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떨어진 거예요.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내가 또 신학이란 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그때 제가 야탑에 있는 한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잠시 나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광고에 새로운 교역자가 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보니까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전공도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 배움과 스펙들이 좋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아드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맞추고 이제 자동적으로 교회로 들어가서 좋은 직분에서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랑 비교해 본다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류 전형이나 면접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곧바로 채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늘 내가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냥 버젓이 공부하고 돌아오면 면접이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계에도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오전 6시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오후 5시를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오후 5시에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취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모두가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1학기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참 씁쓸하고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2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초라하고 힘이 없다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묵상 가운데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야, 경신아, 너는 왜 너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이 드니? 그리고 너는 왜 모든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 제가 33세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못했는데 34, 35가지 신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세월도 아깝고 인생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 세월도 인생도 다 아깝다고 생각이 드니?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왜 아깝다고 생각이 드냐면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세월도 네 거, 시간도 네 거, 인생도 네 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야. 그런데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내 건데 왜 네가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깨닫고 나서 15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거구나. 시간도 인생도 나의 비전도 방향도 전부 다 하나님 거구나. 저에게 소유의 관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랑 그런 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운데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하렴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2번째 주신 은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 근데 왜 신학 공부하려고 하니? 왜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1년, 2년, 3년 투자해가지고 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꿈꿉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청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이가 젊어야 빨리빨리 애들을 만나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막 아깝고 그 빨리빨리 신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더뎌지는 결과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봐. 6시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5시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시간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씩 분명히 준다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지금까지 8년이라는 세월, 9년 가까운 세월을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42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학교 청년들을 만나면서 세대 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은이 느꼈어? 신방 좀 하자 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다렸지만 저는 조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모든 세월 내내 제가 필요했던 한 데나리온 아이들과 청년들을 붙여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끝자락을 살아가는 초라하고 시들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집 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요? 포도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집 주인한테 집중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주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간다. 주인인데도 이른 아침에 나가요. 여러분, 일꾼들은 6시에 뽑히려면 몇 시에 나갔을까요? 뭐 조금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5시 반 뭐 이쯤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면 느긋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인도 덩달아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가서 내가 만날 그 일꾼들을 먼저 가서 미리 기다리시는 주인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상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나온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힘겹게 나온 것 같지만 이곳에 먼저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른 아침에 나가는 그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왜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은 왜 이른 아침에 나갔나요?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2절을 볼까요? 들여보내고. 4절입니다. 들어가라. 7절입니다. 들어가라. 아니, 주인이면 뭐 하고 있는 게 맞아요? 6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포도 따고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농땡이 부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시기에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도 모자를 판에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자꾸 일 못하는 사람들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오후 5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주인한테 효율적입니까?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지금 이 일꾼들을 데려오는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장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제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가는데 벌써 5시 10분이에요. 자, 그러면 5시 10분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갑 끼고 그 포도 딸 거 막 가위 같은 거 챙기고.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제 가위는 짝짝인데요, 뭐 제 장갑은 구멍 났는데요, 그럼 또 막 그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5시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야 되는지 설명하면 6시입니다. 이들은 일을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시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리고 왔다는 건 주인의 마음이 이들을 일꾼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게 비참하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좌절하고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 나서서 6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오후 5시에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살리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예배당에 들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전 6시를 살아가는 사람과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전 6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떼약볕에 한 게 얼만데, 전부 다 집중이 나한테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천국의 기쁨은 나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감정인데, 자꾸 이들이 집착하는 것은 나한테 집착하고요, 한 데나리온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천국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시선이 주인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그들의 시선이 주인에게 머물러져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를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찾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들여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후 5시를 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1시간 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한테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자랑했을까요? 야, 이거 봐봐, 일 한 10분도 안 했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이 있어. 한 데나리온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나를 자랑할까요? 내가 5시에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그 시간에도 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역시 나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나를 자랑했을까요? 저는 100% 주인을 자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도 없어서, 맨날 그 시간에 나가봤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초라하고 비참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살 수 있었다고 온종일 그 주인 자랑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똑같이 나처럼 오후 5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옆집 철수도 그러고 옆집 다리를 저는 사람도 그러고 맨날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주인을 전했을 겁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5시에 가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자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감격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학기의 끝자락에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게 얼만데, 이거에 집착하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우리 입술에 남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결산이 아니라 나를 들여보내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인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인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이래서 어땠다, 저래서 어땠다,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경신아,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는 그런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끝자락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닌 보답입니다. 어느 시기건 끝자락이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1년이 끝나면 연봉 협상이라는 것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세운 성과가 얼만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상에 관심 갖는 끝자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오전 6시를 살아가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가 어떤 용어인가요? 사람이 어떤 일에 수고함으로 특별한 행동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보상 심리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보답 심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보답 심리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면 그것이 크던지 작던 간에 상호작용으로 나도 그 상대방에게 기꺼이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가 일어나는 것이 보답 심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보상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들여보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가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두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반기의 끝자락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6시를 살아가느라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쁨은 없고 원망과 섭섭함, 내가 한 게 얼만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늘 초라하고 늘 시작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끝자락이 갈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느슨해지는 여전히 5시를 살아가는 나여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충성되다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집중하며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온 품꾼들처럼 보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주인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